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드디어 11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광으로 가다가 시날 편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미 우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하셨더라. 한 목소리로요.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잘 지냈습니까? 네. 어제 우리 임용구 지친 우리 회장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내일부터 2차 돌입 준비. 이번 주에 날씨가 참 좋았죠. 네. 이 좋은 계절 가을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많길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과 좀 풍성한 교제의 시간이 많기를 좀 바라봅니다. 우리 앞뒤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예배 말씀에 집중합시다. 자, 우리 다음 주는 또 친목회가 있죠. 네. 임원들 중심으로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창세기 11장 말씀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창세기 10장에서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세 후손의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그죠? 이 세 후손의 족보가 지금 5대양 6대주로 쭉 퍼져서 살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홍수 이후에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여러분, 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대표에서 언약을 받은 노아였기 때문에 이 언약이 노아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노아의 후손, 그 후손 모두에게 허락되어진 언약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후손들은 노아와 마찬가지로 이 언약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 못했다? 잘 되지 않아서 우리는 지난주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이 창조 세상 가운데 두 나라가 형성되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내러티브에 이 창세기 10장, 11장,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자,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세상의 첫 뭐였더라? 용사였더라. 이 용사는 약탈자, 정복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니므롯은 정복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 나라의 고대의 대제국을 이룩해가면서 안타깝게도 이 창조 세상에 노아 홍수 이전과 비슷한 모습으로 두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창세기 11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무슨 탑 사건으로 알고 있어요? 바벨탑 사건으로 매우 유명한 본문인데요. 이 창세기 11장에 있는 이 내용은 당시에 세상 나라,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 되어져서 사람의 힘으로 고대의 대제국을 이루고자 했던 니므롯과 그와 함께 했던 세력들이 어떤 마음, 어떤 목적으로 이
대제국을 구성하여 갔는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앞부분은 여러분 이 큰 성읍과 높은 탑을 건설하고 있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나라라는 개념의 이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이 니므롯과 그 세력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목적이 뭔가,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한번 깊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니므롯과 이 세력이 이렇게 나라를 구성하기 시작하는 이 포인트에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 니므롯과 이 세력이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이 포인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으로 좀 연결해서 나는 내 인생의 탑을 어떤 종류의 탑을 내가 지금 쌓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같이 시작. 내 삶은 어떤 탑을 쌓을 것인가.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니므롯이 건설한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 세상이 원래 어떤 세상이었는가에 대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는 구절이 나와요. 몇 절일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은 이런 세상이었다. 1절. 네, 1절이에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1장 1절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러분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러분 물론 이 지금 말은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는 언어가 하나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였던 것이 말과 언어뿐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세상,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 창조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였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에서 하나였을까요? 여러분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는 것은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피조되어 있는 모든 존재하는 창조물들은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 그들이 존재하는 그 삶의 방향 모두가 다 한 방향 하나였다는 거죠. 그것은 한마디로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영광.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질서와 목적대로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었던 것이죠. 새가 하늘을 날고 동물들이 이 땅을 존재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조된 이 세상은 모두가 다 하나의 온전한 공동체였던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올해 1월, 2월까지 우리 주제 설교를 제가 말씀을 나눴던 것 중에 혹시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마지막 기도. 자, 성경 찾아봅시다. 17장 11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 예수님의 그 12사도와 제자들 그리고 이후에 있을 모든 믿는 사람들 우리를 포함한 마지막에 유일하게 기도하신 내용이 자 11절 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21절, 22절, 23절에고 계속해서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오늘 일부 오전 예배 때 목사님 말씀의 주제도 하나예요. 여러분 비단 이것뿐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하와를 보며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려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와 나는 뭐다? 하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위로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뭐예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건 찾아보세요. 또 4장 6절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말씀 본문이었죠.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이 통일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 하나됨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금방 보았던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나 아담의 이 고백이나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나 그리고 또 통일이라는 이 개념이나 오늘 본문에서 말과 언어가 하나라는 이 개념은 성경 전체가 관통하고 있는 온전한 공동체의 하나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맥락이라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찾아내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을 통합해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고 우리가 선교단체 활동을 한다라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포인트를 우리는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성령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견고히 유지하고 지켜가는 것이라.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아침에 왜 성경을 묵상하고 왜 기도를 해야 하고 왜 찬양을 하고 우리가 왜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하나? 여러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함께하고 있는 옆에 있는 지체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함께 하나 되려는 이것들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좋은가 신앙이 좋지 않은가를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척도는 옆에 있는 지체와 어떤 교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를 보면 돼요. 내 마음이 좀 들지 않은 사람, 나와 좀 결이 다르다고 생각되는 사람, 나와 좀 생각이 다르다고 느껴지는 그 사람과 내가 얼마나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받아들이느냐, 거기에서 신앙의 성숙도는 결정된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조직과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위아래에 조직이 없습니까? 어떤 건물이 교회가 다른가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다른 조직과 공동체와 다른 이유는 무조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너와 내가 하나라는 이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
자,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깊이 하나 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영혼은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공동체로 이끄는 결정적인 키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술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숨쉬는 곳이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오늘 여기까지가 서론이고, 이제 첫 번째 아파트로 좀 들어가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고대의 대제국을 세우고자 했던 이 니무롯과 이 세력들이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 이 세상 나라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가? 자, 이 구스의 아들 니무롯은 자기가 거주하던 곳에서 용사로 거듭나면서 약탈자와 정복자의 모습으로 힘과 폭력으로 주변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우리 세계사나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고대에 힘 있는 자가 싸움으로 세력을 확장해 가잖아요. 똑같은 원리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점점 수하들이 늘어나고 세력이 확장되면서 이동하다가 딱 만난 땅이 어디다? 시나알 땅이다. 그럼 시나알 땅이 어딘가 하면, 자, 메소포타미아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의 뜻이 뭐예요? 뭐 사이예요? 강과 강 사이라는 의미잖아요. 그 강과 강 사이에 이 시나알은 대단히 넓은 평지였던 거죠. 여기를 딱 오자마자 강수량이 풍부하고 땅은 넓어요. 비옥하고. 여기가 나의 세력을 확장해 나갈 전초기지로 나의 왕국을 이룰 땅으로 최적지였던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 트리플 역세권 같은 그런 곳인 것이요. 그러면 여기는 완전 그러니까 여기가 기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2절 읽읍시다. 2절. 자,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11장 2절 말씀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딱 여기구나. 자, 그리고 여기에서 3절 4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여러분, 여기까지, 거기까지 읽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세력의 거점으로 삼고 대대적인 성읍을 건설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노아 홍수 이전부터 여러분, 가인이 에녹성을 쌓았기 때문에 문명의 발달로 이 성을 축조할 수 있는 기술은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탑 꼭대기 할 때 이 탑이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바벨탑인데요. 이 실제로 이 니무롯과 이 세력이 지은 이 탑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와 유사한 고대에서 만들어낸 이런 탑들이 지금도 존재해요. 이걸 뭐라고 말한다면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네. 자, 넘겨주세요. 이런 거예요. 한 번 더요. 자, 또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이게 굉장히 여러 곳에 있다고 해요. 넘겨주세요. 더 무너진 것도 있고, 또 지금 이렇게 흔적만 남아있는 것도요. 자, 마지막. 지금 이게 실존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탑이, 지금도 여러분, 이 그 탑에 있는 지역 이름이 여기도 지금 보면 보세요. 님루드라고 있잖아요. 이게 니무롯의 그 약간의 어원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비루스 님루드. 그러니까 여기가 이 고고학자들이
바벨탑이 있었을 가능성으로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곳이라고 해요. 네. 자, 여러분, 고대인들은 이 높은 탑을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그냥 단순히 탑을 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탑을 고대에 그 기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만큼 탑을 쌓았다는 건 얼마나 많은 인력이 동원됐겠어요. 근데 아무 의미 없이 이런 걸 쌓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고대인들의 어떤 의식이나 의미가, 큰 의미가 담겨져 있죠. 뭘까요? 네. 다시. 과시. 그게 뭐지? 과시한다. 아, 과시하는. 네,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맨 위에 꼭대기에 여러분 뭔가 있죠. 여기를 하늘의 신이 내려와서 머무는 곳이다. 그리고 인간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 바벨이라는 그 의미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신의 문이라는 뜻이 있어요. 신의 문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신이 내려오는 곳. 또 다른 뜻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고대의 이 사람들은 이 높은 탑을 축조해 놓으면 이 맨 위에 꼭대기에는 방이 하나 있고, 여기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신과 만날 수 있는, 신이 내려왔다 쉬었다가 올라가는 그런 의미로 이것을 지었다고 해요. 자, 높이가 대략 몇 미터 될까요? 120m. 다운. 한 7, 80m 된다요, 보통. 네. 상당히 높은 거죠. 요즘도 7, 80m 되는 아파트면,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예요. 이 성읍을, 이 거대한 탑을 니므롯과 세력은 왜 축조했는가? 자, 4절 후반부, 아까 이따가 말하는 곳, 이후 읽어봅시다. 우리의 시작.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러분 보세요. 니므롯이 큰 도시 성읍을 만든 것 자체가 문제입니까? 아니죠. 뭐가 문제예요? 목적. 예, 의도와 목적이죠. 방향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이 타락 이야기할 때, 그 타락의 정도 이야기할 때 구조와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기본적인 질서와 구조는 범죄 이후, 타락 이후에도 이런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나 방향이 있어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4절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 니므롯과 이 세력이 추구하는 방향이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한 곳에 모이라고 했습니까? 흩어지라고 했습니까? 흩어지라고 했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여러분 하나인 거예요. 그 하나가 여러분 뭘까요? 당시 고대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을 가진 자가 서로 어떻게 보면 뭐 전쟁, 싸움으로 정복되느냐, 정복당하느냐, 정복하느냐, 당하느냐의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세력을 점점 더 강성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최고의 강국을 이루어서 누구든지 우리의 이름만 들으면 우리 앞에 뭐하게 만들자요? 무릎을 꿇게 만들자요.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지배자의 위치에 우리가 오르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자. 이전에 베드로전서의 그때의 말씀을 조금 가져오면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영광을 구하자는 거죠. 셀프 센터, 셀프 아너리. 예. 자, 그러면
이 니무롯의 이 성읍과 탑을 쌓으렸던 그 목적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었다면, 여러분, 이러한 이 방향이 오늘날 이 시대까지 좀 모양은 다르고 형태는 달라졌을지 몰라도 이 시대에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방향이나 목적과 여러분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죠? 형태와 모양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도 정확하게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향은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또 오늘날에 하나님이 있건 없건 상관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과 거의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결국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성공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하나님이 흩으시는 성공이다.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이 흩으시다. 우리의 삶 또한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탑을 계속해서 지금 지어가고 있는 중에 있죠.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 다 자신의 인생의 탑을 지어가는데 내 인생의 탑의 그 방향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유명해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죄가 아니죠. 네. 그러나 그 내 중심에 있는 의도와 목적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 그 방향성을 보아야 합니다. 방향성.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탑으로 잘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대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바벨탑이라고 말하는 이 창세기 11장에 여러분 니므롯과 그 일당이 이 성을 쌓는 구절은 몇 절이에요? 보세요. 몇 절이에요? 3절, 4절, 2절, 3절, 4절이에요. 맞죠? 3절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반응은 몇 절이에요? 5절, 6절, 7절, 8절, 9절까지 하나님의 반응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께서 계속 비슷한 이야기들을 반복하시면서 강조를 하고 있죠. 자,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네, 거기까지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들끼리 또 뭐 하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제가 사람을 만들 때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사람을 창조할 때는 다른 것과 다르게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하자라고 하나님들끼리 뭐 하시는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도 보세요. 오늘 이 본문도 자,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 우리가 이것을 막자. 왜냐하면 나중에 되면 막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내려가자. 하나님들 사이에
다시 한번 긴급 회의가 소집되어지는 것 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표현을 보세요. 우리가 내려가서 이 일이 어떤가 보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알아요? 아니죠.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에게 지금 니무롯과 함께하는 그 세력이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 나라의 이 대서사 가운데 매우 심각하고 중차대한 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갑자기 회의가 소집되어져서 우리가 내려가자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니무롯과 이 세력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 성읍을 건설하고 높은 탑을 쌓아서 통치권을 가진 나라를 형성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에서 심각한 하나님 앞에 반역이라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신할 새로운 주인을 세우고 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치를 대신할 세상의 법과 질서가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대신할 인간의 목표가 설정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의 세상의 첫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직접 내려가자.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창조 세상 자체를 전복시키는 엄청난 반역이요 하나님 앞에 도전이라는 것이죠. 그럼 고대 나라에서 무조건 죽는 죄가 뭐예요? 반역죄. 그럼 반역죄는 살아남을 수 없는 죄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련의 사람의 이 교만을 꺾으시기 위한 특단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요. 시작.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의 심판은 언어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 가운데 허락하신 언어 그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언어의 1차적인 목적이 뭐죠? 네, 대화, 의사소통이죠. 그죠? 국어과에 나오잖아요. 그죠? 1차적인 목적. 맞죠? 네. 어제 시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영어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말도 하고 지금 언어 때문에 이렇게 우리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이 언어의 목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리신 이 하나님의 의도로 인하여서 니무롯과 세력은 더 이상 성읍 건설하는 것을 진행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허락하신 이 언어를 혼잡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가치와 당신의 질서를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이 탑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다. 그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의 또 하나의 뜻은 혼잡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혼잡하게 하다. 하나님께서 지금 언어를 흩으시고 언어를 복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흩어버리신 것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지켜내시려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의 유지요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창조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세상입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창조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히 가득한 공동체였죠.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깨어짐으로 이 세상은 지금까지 이렇게 분열하고 갈라지는 아픔 가운데 우리도 지금 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유지해가는 가장 1차적인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베이직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회복된 교회 공동체를,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를, 내가 속해 있는 선교단체를 함께 내가 거하는 거기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져서 공동체를 사랑으로 잘 연합하는 밑거름으로 내가 드려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시대 역시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쌓아가는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쌓아서 인류의 흩어짐을 면하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성공이라는 사실. 마지막으로 지금 내 삶을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신다면 과연 내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흩으시는 삶인가? 아니면 잘하고 있다. 나의 삶을 더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잘 세워가고자 하시는 그러한 삶인가? 지금 내 삶은 어떠한 탑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 목적과 방향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룩한 탑으로 잘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이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바벨탑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벨탑으로 흩으시는 삶이 아니라 너가 가치 없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높이시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